나훔 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나훔은 우리가 읽은 이렇게 그 첫 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니느웨에 의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 의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나훔을 읽을 때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그 소선지서가 있죠. 그 요나서였죠. 요나서에서 요나가 이렇게 40일 후에 느니웨가 멸망할 거다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느니웨의 왕과 그 농둔 그 동물들까지 이렇게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나와 이렇게 논쟁을 벌이실 때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니느웨의 그 회개 그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회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판이 돌이켜졌는데 다시 심판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니까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훔과 요나는 짝을 이뤄서 같이 읽으면은 첫 번째 그 심판의 명령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유다하고도 똑같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일 때에 미가나 또 여러 가지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면서 아수르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는데 다시 그 다음에 왕들이 돌아오게 다시 옛날 행악으로 돌아오면서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 같은 루틴을 보여주는데 요나와 나훔이 그런 루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 용서하시는 부분을 강조한다고 하면 나훔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여 삶을 변화시키지 않은 어떤
형식적인 회개 그 이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나훔이 요나의 후편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도 보시면 나훔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3절이라든지요. 또 여기 보시면 7절이라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라든지요. 또 어디로 가면 되나 12절에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내가 너를 괴롭혔으면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나훔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가 더 이상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부어지지 않는 때,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을 했을 때에 그 더디하시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잔이 넘치면 물이 흘러내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닦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이야기로 이 나훔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훔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부분하고 이제 3장이 특별히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거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소개하시고 또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소선지서에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 속에서 특별히 더 나훔하고 관련돼서 이야기할 부분들은 사실은 3장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3장을 보면 이제 니느웨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는데요. 니느웨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술에 능한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음녀의 모습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이미지들 중에 구약에서 빌려오는 또 특별히 소선지서에서 빌려오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음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의 어떤 특징들을 말하는데요. 아수르 제국 자체가 이렇게 마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미혹되어 있었고, 그게 번영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음녀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음녀가 첫 번째는 음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정을 주고 부당한 돈을 받는 이런 의미가 성경에서 적용이 되어졌어요. 이 음녀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보아주는 것처럼 굉장히 친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세금을 많이 착취하고 부당한 세금으로 돈을 창취하는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적으로는 이제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마술에 심취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노아몬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애굽을 이야기하고요. 이집트의 수도가 데베라는 수도가 있었는데요. 데베를 아수르가 멸망하거든요. 아수르가 가장 강력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집트까지 침략해서 이 노아몬이라고 말하는 그 애굽의 수도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애굽을 정복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때보다 너희들에게 더 큰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나훔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 눈에 확 들어왔던 사실은 구절이 뭘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이 사실은 나옵니다. 1장을 보시면은요, 1장 여기 어디죠? 15절에 보시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발이 산 위에 있대다. 이거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여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요. 또 이사야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14절, 15절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수르가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죠.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말하는 소식이 그 아수르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적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요, 패배를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는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단이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재앙의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러 나간 군대나 군사들,
전쟁에서 승리했던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그 소식에 반대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홈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 니느웨와 아수르의 멸망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복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2선지서 이야기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양을 근거해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나머지 우리가 읽고 있는 선지서들 소선지서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사실은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선지서란 말을 쓰지 않고요. 12예언자 이렇게 불러서 12예언자들의 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12선지서를 한 권으로요. 선택해서 한 두루마리로 읽고 쿰람이라고 사해에서 발견되어진 구약의 어떤 사본들이 있는데 필사본들이 있는데 고대의 구약의 필사본들을 보면 이렇게 고대에는 종이가 부족했으니까 종이에 두루마리로 해서 이렇게 책을 한 권씩을 적는데 12선지서들이 보통 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한 권의 책으로 여겼다는 뜻이거든요. 소선지서를 보시면 이게 소선지서의 구조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노아, 요나, 미가. 그리고 다시 나훔으로 가면서 요나하고 나훔이 이렇게 서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평행처럼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하박국으로 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바냐로 가면서 아모스랑 비교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학개하고 요엘하고 비교되어지고 말라기하고 호세하고 비교되어지는 이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인클루지오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구조가 있을 때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미가라고 말하는 맨 마지막 중앙에 A, B, C, D, E, F 그 다음에 다시 E 뭐죠? D-, C-, B-, A-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로 갈 때 핵심이 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의 핵심은 미가에 있고요. 이 미가도 이런 수사학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인클루지오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 5장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소선지서의 핵심은 미가서 5장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나홈까지 읽으면서 75% 지나서 이제 패럴럴로 이렇게 읽어가면 내용들이 더 요나서하고 나홈이 이렇게 짝을 만들면서 요나서가 더 보완되어지고 나홈도 이해하기 쉬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인애 속에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첫 번째, 세컨 찬스를 잘 사용하지 못한 어떤 니느웨에 대한 두 번째 심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처럼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소선지서를 읽는 게 어려운 이유가 제가 이제 화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중간중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다음 누가 말하는 건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 세 번째는 그 선지서들이 대부분 그 서사시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처럼 이야기로 성경을 읽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갑자기 소선지서를 읽으면 시편처럼 시로 읽어야 되는데 시로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를 읽는 거에 되게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 소선지서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5월부터 매일 묵상도 시편을 하게 되는데 이 시나 서사시의 구조로 어떤 것들을 읽으려고 할 때 문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문맥 몇 가지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걸 꼭 분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서 문단을 나누고 이런 구조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어떤 종류의 구조가 있어라는 걸 이해하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를 쓸 때 서사시에서 수사학적인 구조는 4가지인데요. 인클루지오라고 말하는 수미 쌍관형 약간 괄호치듯이 이렇게 앞에 괄호치고 뒤에 괄호치듯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있고요. 동심원, 패널, 직선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클루지오라고 말하는 거는 괄호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앞에 하고 맨 뒤에 똑같은 문장이 나온다든지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든지 똑같은 주제가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편 8편 같은 경우에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하는 게 1절에 나오고 8편 끝나는 맨 마지막 절에 다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인클루지오라고 그러는데 호세아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과 11장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시적인 수사학적인 구조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왜 논리가 중간에 다시 돌아오고 이러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구조 몇 개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 이해하기 쉬운데 호세아 같은 경우는 수미 쌍관형이라고 해서 1장과 3장과 11장과 14장이 사실은 같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 나중에 호세아를 읽을 때 또 이 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작은 단락도 이런 수사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수사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이해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의미나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핵심이나 의미가 어디 이렇게 전체 속에서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이나 어느 한 부분에 딱 찍혀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구조를 우리가 동심원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소선지서가 이 동심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죠. A, B, C, D, E, 그 다음에 D-, C-, B- 이렇게 가는 거. 이 동심원 구조의 핵심은 맨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C- 이렇게 갔을 때는 C나 C-가 묶어지면서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십시오. 아모스서가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5장을 읽을 때 애가를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제가 B를 빠졌는데 A-도 가면 애가를 지어라 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B하고 B-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남은 자들이 있을 거야. C하고 C-가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해야 돼. 우상숭배에서 떠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D, 그 다음에 E가 있는데 이 E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5장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 전체도 이 인클루지오라고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열국에 대한 심판,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고소와 저주, 그 다음에 부자들에 대한 비판, 지도자와 부자들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이제 D에 나오는데 D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핵심으로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슬픔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 아모스서의 핵심이 공의를 물같이 의를 하수와 같이라고 말하는 그 장면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구도가 패널 구조인데 패널 구조는 이렇게 패럴럴인 거죠. 평행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같은 경우가 평행 구조를 띠고 있고요. 이 평행 구조를 띠는 경우에는 핵심이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 B, C, D, A-, B-, C-, D-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핵심은요. D하고 D-의 핵심의 구조들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미가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조는 그냥 우리가 제일 익숙한 구조인데요. 쭉 논리적으로 A, B, C, D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여서 우리는 이제 직선 구조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다 같은 경우에 그냥 쭉 따라가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의미가 너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너의 심판을 근거로 해서 모든 그 열국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조인데요. 네 가지 구조는 좀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리가 사실은 천재들이 시인이 천재라고 하고 그 천재들이 쓴 글을 읽으려고 할 때 시를 읽는 건데 많은 그 인문학자들이나 이렇게 사상가들은 이 시를 많이 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저는요 개인적으로 시를 읽는 부분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이유는 이 수사학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개를 잘 최소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읽다가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네 이럴 때 의식적으로 무슨 수사학적인 구조를 쓰고 있구나. 수사학적인 표현 말고 문단의 구조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어떤 글들을 읽을 때 특별히 시와 같은 글들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성경도 철저하게 문학적인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스라엘의 간략한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가 소선지서나 선지자들이 나오는 장면이니까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다윗까지 가는데 우리가 보통 한 500년씩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00년, 그 다음에
여기 뭐 한 500년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40년, 그 사울 왕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래서 단일 왕국이 120년으로 되어 있는데 12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죠. 그래서 정말로 40년을 통치한 건지 아니면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각 왕들이 단일 왕국이 아무래도 황금 시대이니까 그 왕들의 통치가 40년이라고 말하는 어떤 완벽한 숫자의 기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다니게 되는데 그때가 931년, BC 931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가 9시 30분에 많이 시작했거든요. 11시 예배인 경우에. 그래서 9시 31분이 되면 교회를 가는 애들하고 교회를 가지 않는 애들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는 애들과 교회를 가지 않는 애들로 나뉘게 됩니다. 9시 31분이 되면.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는 되게 지혜롭고 어떤 성공과 풍요의 상징이어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의 어두운 면이 있는데 솔로몬이 부흥하고 번성할수록 무슨 일들을 하게 되냐면 정략 결혼을 하면서 정략 결혼해서 데리고 온 처들이 3,000명이었다는 거죠. 3,000개의 궁전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궁을 짓는다고. 그 궁을 누가 지을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올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그 백성들이 짓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벽돌을 구웠다는 표현이 바벨탑을 지을 때 벽돌을 만든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모세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의 뜻이고 세금이 되게 많이 부과되었다는 뜻이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에게 가서 여로보암에게 우리에게 더 이상 노역과 과도한 세금을 좀 면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팔뚝은 우리 아버지 팔뚝보다 더 굵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싫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 하나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이스라엘로 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유다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요셉의 첫째 아들이고 가장 큰 민족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었고요.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니까 우리가 선지서에 이스라엘, 야곱, 사마리아, 에브라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다는 예루살렘, 시온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이제 활동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9시 31분이 돼서 교회를 가지 않은 애들과 가는 애들로 구별이 되어지는데 가지 않은 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화나. 그래서 화나가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매를 맞게 되는데 7위를 당하는 거죠. 722년에 다 7위를 당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 민족들은 혼혈 민족으로 이스라엘이나 성경 속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로 혼혈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그래도 주일학교에 간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주일학교에 간 아이들인데 주일학교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 어릴 때 무슨 황금박쥐, 뭐 달려라 하니 이런 만화 영화가 9시 30분에 방영이 됐었는데 주일학교에 앉아 있어서 졸립기도 하고 힘도 없고 마음은 방 안에 있는 TV에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의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들 뭐 주면 힘을 내고 나한테 좀 집중을 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주일학교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예 바카스이에요. 바카스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바카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스라엘, 예레미야, 에가, 요엘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나훔과 오바다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또 남유다에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바카스를 줬는데도 피곤해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제 결국은 혼이 나게 되는데 어떻게 혼이 나게 되냐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바카스를 줬는데도 집중 못하고 이래? 이러면서 밖으로 나와!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밖에서 다 겔겔하고 있습니다. 다 겔겔. 그래서 이제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뛰고 다시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게 이제 포로 기한인데요. 포로 기한에서 이제 그렇게 한번 얼차례를 받고 들어온 아이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먹고 우리 새로운 마음을 공부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기 때 있었던. 그래서 포로 귀환이 세 차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세 차례에 의해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 때가 600년경에 이루어지는데 이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인 거고요.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인 거고 3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당시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또한 1차, 2차, 3차로 이루어지는데 1차 때 수룹바벨이 와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 2차 때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제 3차 때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민족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이제 그 정착이 되어지면서 중간 시대라고 말하는 400년의 시간이 나오는데 이 400년 시간은 세계사 속에 많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중간 시대라고 말하는 아니면 침묵 시대라고 말하는 400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우리가 그 요즘 이렇게 크리스마스만큼이나 유명해져가는 하누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이 침묵 시대 400년 안에 사이에 생겨나는 절기입니다. 마카비라는 그 가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시리아를 대항해서 반군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죄송합니다. 독립전쟁에 성공한 후에 성전을 청소하고 들어갔더니 이제 성전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불을 켜는 금촛대, 금촛대가 있는데 그 금촛대에 불을 피울 만한 향유가 없는 거죠. 기름이 없는 거죠. 올리브유가. 그래서 다 모아봤더니 하루밖에 탈 기름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제 급하게 불을 피우고 좋은 올리브유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요. 구해오게 했는데 그 올리브유를 구해오는데 7일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밖에 안 타는 하루 양인 올리브유가 7일을 탔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그거를 기념하는 게 하누카이고요. 그 금초대에 불을 기념하는 거니까 뭐라고 그러죠?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금초대에 그 뭐라고 그러죠? 촛대가 7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혹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쓰는 금축대입니다. 그게 하누카이고요. 그런 사건들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역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9시 31분, 722, 586. 그 다음에 화나, 예, 바카스이에요. 다 겔겔, 개가하라. 이렇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선지서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훔 비디오 보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나훔의 책이에요. 이 짧은 예언서는 어느 한 제국의 몰락을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최악의 압제자였던 아수르 제국과 수도인 니누웨의 몰락에 대한 것이에요. 아수르는 세계사에서 최초의 대제국 중 하나로 그들은 이스라엘까지 영토를 넓혀 북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아수르 군대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잔인했기에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들은 아수르가 몰락하기만을 기다렸고 결국 아수르는 BC 612년에 몰락하게 되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켜 니누웨를 정복했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죠. 2장은 니누웨의 멸망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3장은 아수르 제국 전체의 몰락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책 전체가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비난만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1장의 첫 부분은 비난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전 책 미가서가 시작되는 방식과 비슷하고 다음 책 하박국서의 결론 방식과 유사하죠. 즉 열방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뿐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시는 하나님이 자기 묘사에 대해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출애굽기 34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유인데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힘은 강하시다. 그는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1장의 나머지 부분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오만하고 폭력적인 나라의 운명과 하나님께 속한 충성된 남은 자들의 운명을 서로 다르게 보여주어요. 하나님이 오만한 제국을 치실 때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피난처를 제공하실 것이에요. 사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책은 단지 아수르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상 나훔은 1장 어디에서도 니느웨나 아수르를 언급하지 않아요. 사실 나훔은 사악한 자들의 멸망을 묘사할 때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바벨론의 멸망은 역사에서 나중에 일어났지만 말이죠. 이뿐 아니라 나훔은 악한 자들의 멸망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선포했던 바벨론 멸망에 의한 기쁜 소식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죠. 1장에서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핵심이 드러나는데요. 나훔은 니느웨의 몰락의 이미지를 다음의 예시로 사용해요. 즉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에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만한 제국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예시로 말이죠. 이런 면에서 나훔의 메시지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과 매우 유사해요. 아수르는 폭력적인 대제국들의 긴 역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니느웨 몰락은 모든 시대의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상기시켜 주어요. 첫 장에서의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이 책은 다시 아수르에 집중해요. 2장에서는 니느웨 전투와 그 도시의 전복 과정이 묘사되고 있어요. 먼저 침략군 바벨론 군대의 최전선이 묘사되고 전차의 습격이 나타나요. 다음은 도시가 무너지면서 성벽에서의 혼란이 묘사되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학살과 도시의 약탈이 이어져 나와요. 3장은 전체적으로 제국의 몰락의 결과를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나훔은 3장을 시작하며 이렇게 선포해요. 무고한 자들의 피로 세워진 성읍에 화 있을 것이다. 이 선포는 아수르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불의함과 죄악 위에 세워진 것임을 보여주어요. 그들의 폭력이 멸망의 씨앗을 뿌렸고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 앞에서 몰락하게 되어요. 이 책은 멸망한 아수르 왕을 비웃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아수르 왕은 심각한 부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가 억압했던 모든 나라에서 그를 도울 자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노래하며 그의 몰락을 기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책의 결말이에요. 다소 우울한 결말인데요. 하지만 나훔이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인간의 폭력과 억압이라는 비극적인 이 악순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의 역사는 스스로를 높여 교만해진 수많은 나라들로 가득하죠. 그들은 폭력을 사용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그 결과 무고한 자들이 죽었어요. 이 책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심을, 또한 무고한 자들의 죽음에 상관하기 원하심을 보여주어요. 또한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 인해 결국 압제자들이 몰락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어요.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좋은 소식이에요. 물론 아수르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자, 다시 1장의 결론 부분으로 돌아가 봐요. 기록되길 여호와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아신다. 이 짧은 책은 우리를 초대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때의 모든 역사 가운데 압제자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믿게 하세요. 이것이 나훔서예요.
남서의 메시지 속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희생자들이라든지 또 각 나라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드러내는 리더십의 스타일이라든지 또 그 혼란이라든지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과 위로라든지 이런 일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 또 현장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며 자기를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분인 것을 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부터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며 엄마를 향하여 또 혼을 내는 아빠를 향하여 그 품을 향해 달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사태를 지나면서 각 나라의 리더십의 스타일들을 보고 또 많은 희생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동정과 또 연민과 슬픔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인애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눈물과 슬픔을 궁극의 기쁨으로 위로하시고 바꾸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지 저희들이 지혜롭고 겸손하게 주님께 물을 때에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아이들과 또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가 잠깐이지만 생각하고 또 무난하는 이들 속에서 이 사랑과 의로움이 드러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